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광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물렁물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건강하고 강건하고 단단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곳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그들이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으로 갔더라면 광야에서의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구약에 믿는 자와 신약에 믿는 자에게 있어서 그 광야 생활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광야라는 장소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첫째,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의 방법은 뭐냐? 그들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험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낮추셨느냐? 누구든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찬양이 나올 수가 있지만 낮은 자리에 처하면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높은 자리를 쳐서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시면서 그래도 나를 기억하며 살겠느냐? 그래도 나를 찾고 살겠느냐?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송축하고 살겠느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높은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오늘 이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처하더라도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낮아졌어도 나의 말씀과 나를 기억하고 살래?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억하며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래? 하나님께 질문하신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말씀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광야란 우리를 높이는 곳, 즉 교만을 떠나는 곳이 아니라 낮추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광야를 살면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신자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방향이 모든 이런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과 방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비록 광야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복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광야길을 걷는 목적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는 데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을 낮추시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확인하시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천국에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짜 삶은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광야는 다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위해 준비된 것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의 삶은 광야가 전부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분들은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필연적으로 천국 가기 위험과 우리를 천국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것은 천국에 와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워 모으라고. 아멘. 때로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품목들을 모으라고,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버리라고 우리에게 광야를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짜 삶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냐? 낮추는 장소라는 거예요. 낮아져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비록 광야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부하지 말고,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성령님을 거부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며 뇌 속에다 하나님을 담지 마시고 가슴에다가 하나님을 크게 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머리에다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슴에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은 욥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욥의 집과 그 소유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반발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은 욥이 아무리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까닭없는 의로움이 아니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항상 욥을 복되게 해 주셨고 그를 보호하셨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것이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욥에 대한 평가였다 이 말이에요. 이같이 사탄은 욥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은 자기에게 득이 되면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접근하지만 경제적인 동물이라서 그래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자 경제적인 동물이라서 자기에게 득이 되면 접근을 해 들어옵니다. 그렇지 못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이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욥의 친구들과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복을 받는 데에도 까닭이 있듯이 징벌을 받는 데에도 필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무엇을 모르고 이 같은 말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신명기 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모르고 이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있다예요.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반대쪽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무엇을 거머쥐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모르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 비록 자기들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생을 하고 고통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도를 모를 때 무엇이 끼어들어오느냐? 사탄이 끼어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소유를 처벌하고 그가 과연 소유한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받은 축복을 빼앗겨도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지 그의 마음을 흔들어 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물질이 여러분을 흔들고 때로는 사람이 흔들고 환난이 흔들고 핍박이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신앙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흔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욥의 마음을. 그런데 욥의 마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든 것을 신앙 뒤에 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앞에 두면 둘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갈 수가 없고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우리 몸의 심장과 같이 해야 된다. 심장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뛰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거예요. 만약 심장이 3분만 안 뛰어도 우리는 이 땅과 영영 이별입니다. 몸에는 심장이 핵심이듯이 우리의 삶에는 신앙이 핵심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질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봐야 되느냐?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비록 좋은 것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보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에 쓴물을 주시고 말하잖아요. 단물도 주시며 고통도 있게 하시고 시련을 주신다가 성경이에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거나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시련을 겪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입니다. 이같이 믿는 자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믿음의 여부가 밝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믿음을 가리는 시금석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쳐도 고난을 당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당해보면, 사건을 접하다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그냥 고난이고 믿음은 그냥 믿음일 뿐이에요. 광야는 그냥 광야일 뿐입니다. 광야를 피해서 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 건너뛸 수 있는 천국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은 나와야 할 곳이고 광야는 머물 곳이며 무엇과 함께 머무느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머무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들어갈 곳이다. 아멘. 나올 곳, 머물 곳, 들어갈 곳 꼭
이 3단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위대한 경영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사람은 여러분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먼저 듣고, 그리고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며, 그리고 노역에서 건지며, 그리고 속량하며. 여러분이 속량이란 단어가 예수님과 연결된 단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가 흘러가는 동사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속량하여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 선포장이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에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경영해 나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영 선포장이 출애굽기 6장 1절로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옴으로써 광야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광야를 미드바르,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메마른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에 무엇이 있느냐? 물 같은 말씀인 하나님의 다바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다바를 우리는 매일 마셔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다 보면 영적으로 영으로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드바르는 항상 메말라 있지만 그곳에는 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메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환난도 메마름이기 때문에 소망으로 이겨야 하고, 마귀도 메마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야 하며, 세상도 메마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야 하고, 지나친 욕심도 메마름이기 때문에 차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저도 이기고 여러분도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애굽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천국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 사람은 믿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은 떡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말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애굽의 삶의 방식이고 말씀과 같이 사는 것은 천국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떡이 생명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지만 천국은 말씀이 생명으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광야를 통해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광야를 두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있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땅이 광야예요. 오히려 그들이 애굽에서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했다고 민수기 11장 5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광야에서 애굽을 동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몸은 애굽에서 쏙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몸도 마음도 하나가 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40일을 단식하시고 나신 후
첫 번째로 받은 시험, 사실은 유혹인데 이 유혹이 떡의 문제였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는데 주님은 광야에서 인간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을 첫 번째로 받습니다. 식욕이죠? 기본적인 욕구?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떡으로 유혹하는 마귀에게 마귀야 이놈아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떡이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신이 있어 떡도 먹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마귀는 예수를 먼저 떡으로 유혹해서 안 되니까 이번에는 무엇으로 유혹해요? 자신을 경배하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놈아 경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경배의 대상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기도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물을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루를 살아가는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있기에 내가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마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으며 우리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세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식으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입증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단순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떡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떡으로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으로 살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는 생명되는 것이 세상의 떡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떡에만 눈을 돌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떡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아닙니다.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보다 더 나은 떡이 있다. 말씀의 떡이라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비록 떡이 풍족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말고 신앙이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를 예수님께서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는 세상 사람 수준에 머물러 사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믿는 자가 세상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몸은 세상에 살지만 마음까지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된다래요. 아멘. 비유컨대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지만 물속에 빠지면 죽어요. 물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올라가야 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자는 광야를 거뜬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지 않으려고 했으니 그들은 자기들이 손수손으로 만들어 먹거나 일을 해서 수확한 것을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먹던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처럼 애굽의 음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살렸다.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요거예요.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아멘. 아멘. 이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것도 육신의 떡만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자리에 앉아서 영적 예배를 지금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애굽의 삶의 방식이 버려지기를 요구하세요. 그러므로 광야는 고생스럽다거나 피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세상적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이름하여 복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광야의 삶을 꼭 이해해야 원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내다 버려야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광야에서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나를 낮추시고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고 이렇게 살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의 평안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낮추고 비우고 낮아지고. 아멘. 그러므로 한마디로 광야를 말하면 광야는 고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은총의 장소이다. 아멘. 이해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야를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시어 이 광야에서 모두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에게 광야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고생의 장소가 아니라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총의 장소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이 광야에서 높아질 때도 감사요, 낮아질 때도 감사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시대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